자, 참 격변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으면서 오늘 또 특별히 고난주의를 맞습니다. 이 시간 또 주님께서 고난주의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또 붙들고 왜 주님이 고난당하셨고 어떻게 고난당하셨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또 이 시기들을 보내어야 할지를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종료주일 그리고 또 부활주일까지는 잠시 계시록 강해를 멈추고 절기 메시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루살렘 성 입성을 앞두고 있다 하는 말은 이제 고난을 앞두고 있다 하는 말과 같습니다. 오늘 그래서 중요한 것은 주님이 두 가지, 주님은 왜 고난의 길을 가셨을까? 그리고 두 번째는 누가 주님을 고난의 길로 가게 만들었을까? 하는 이 두 가지를 오늘 고난주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님이 고난의 길을 가신 이유는 무엇이냐? 말 그대로 죄인들을 위해서입니다. 반면에 주님의 고난의 길을 주님으로 하여금 고난의 길을 가게 만든 사람들은 누구냐? 그것은 바로 자칭 의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고난의 길을 가신 이유가 죄인들을 위해서였고 주님으로 하여금 고난의 길을 가게 만든 이들은 종교인 지도자였던 자칭 의인들이었다 하는 것이죠. 참 아이러니한 부분입니다. 주님을 고난의 길로 걸어가게 만든 이들은 악한 세상이 아니라 경건한 유대인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사실 늘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향한 세상의 핍박을 염려하지만 사실은 더 위험한 것은 편협하고 극단적인 신앙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걸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세상의 핍박이 결코 쉽고 녹록지 않지만 그렇지만 세상의 핍박은 오히려 교회를 더 단단하게 하고 명확하게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오히려 교회와 성도들을 오염시키고 본질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일은 편협하고 극단적인 거짓 교사들과 선생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치는 것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으로 오염될까를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주님을 고난의 길로 가게 한 것도 주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도 불신자가 아니라 오신자였다라는 것입니다. 불신자 때문이 아니라 세상의 악한 지도자 때문이 아니라 잘못 가르치는 종교 지도자들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보시면 안 믿는 사람 때문에 실족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 때문에 신앙생활 못하겠다 하는 사람을 저도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잘못 믿는 사람들, 잘못 가르치는 신앙의 지도자들 때문에 교회를 실족하고 신앙생활을 못한다는 것을 본 적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 점을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요, 베드로도요, 가장 핍박이 심한 초대교회 시대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핍박을 그들은 경계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잘못 믿는 유대인들과 기독교를 잘못 가르치는 영적 지도자들의 그들의 잘못된 복음과 가르침을 더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분명히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골로새움 경기장에서 사흘 굶주린 사자들의 발톱과 으르렁거리는 소리보다도 더 위험한 것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굶주린 선지자들의 달콤한 감언이설과 거친 선동이 훨씬 더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것은 유대인과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었지만 초대교회에도 유사한 일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사도와 교사라는 사도 바울이 같은 교사고 같은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이들을 향한 평가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그들의 거짓되고 왜곡된 가르침을 세상의 핍박보다 더 위험하게 간주하고 설명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과 15절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계시록 강해를 계속하면서도 여러분 발견했습니다만 순교자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도 무너지게 하는 것은 자칭 형제라 하여 사도라 하여 들어왔던 거짓 교사와 선생들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까? 거짓 사도, 속이는 일꾼,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결정타로 아예 그냥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 사탄의 일꾼들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를 어지럽히던 많은 거짓된 선생들, 유대인들과 바리새인과 제사장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의 복음을 추락시키고 있는 사람들도 로마와 불신자들이 아니라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고 그를 따르는 성도들이 초대교회의 더 큰 영적 위기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바울은 근데 문제는 또 이분들이 어때요? 미니멈이 아니라 맥시마이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인기가 아주 많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답답한 심정을 이렇게 토로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사도 바울의 이 속에는 답답함과 사실은 베베 꼬인 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새 번역은 뭐라고 번역하냐면 잘도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희한하게도 다른 예수를 전하고 잘못된 영성을 가르치고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데에는 참 잘도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성경에도 이렇게 약간 비꼬는 말투가 가끔씩 있습니다. 잘한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속이 답답하고 힘들었는지 바울은 이런 표현을 하기 바로 직전에 좀 교만하게 보일 만큼 사도 바울은 과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5절인데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나는 저 거물급 사도들보다 조금도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엄청 열받은 거예요. 내가 저 거물급보다 내가 못하는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표현을 합니다. 11장 6절에는 너무 답답했는지 별 이야기를 다 합니다.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무슨 말이죠? 내 설교가 좀 딸린다는 건 나도 압니다. 그러나 내가 말씀에 대한 지식과 깨달음이 딸리는 건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뜻이죠? 사도 바울이 그래서 글을 많이 썼어요. 설교가 딸려가지고 말이 딸려서 말이 딸려가지고 글을 많이 썼어요. 네. 참 설교자 중에 가장 가슴 아픈 분 아닙니까? 설교 시간에 유두고가 졸다가 떨어져 죽었잖아요. 저도 설교할 때 조는 분들은 꽤 있지만 그래도 졸다가 죽는 사람은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설교 시간에 사람이 죽었어요. 졸다가. 네. 얼마나 참남했겠습니까? 예. 그래서 글을 많이 쓴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가 비록 설교는 내 좀 잘 못하지만 그러나 성경 지식이 딸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담임 목사로 모시면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네, 졸다가. 네. 오늘 여기서 말하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어떤 말합니까? 저 거물급 사도들은 설교도 잘하고 그리고 그러나 예수 아닌 예수, 잘못된 영,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데 그대들은 저 거물급만 보면 좋다고 잘도 받아들이는구나. 그래, 나 비록 설교는 못하고 말은 딸리나 내가 복음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속이 상하고 답답했는지 자기의 심정을 이렇게 넋두리 하듯이 표현하고 있을 정도인 것이죠. 이런 모습은 초대 교회 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경험하고 성령의 역사가 많았던 초대교회도 여러분 똑같이 교회를 어지럽히는 건 핍박하는 세상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왜곡된 신앙,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대중적인 인기를 얻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그들을 지지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걸 쳐다보고 있으니까 기가 찬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그 사도 바울의 그 메시지는 참된 복음을 붙들고 여전히 씨름하고 있는 작은 교회의 진실한 목회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이 바울의 답답한 심정이 그대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기 많은 말 잘하는 거물급 사도들이 다른 영을 가르치고 다른 예수를 가르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잘도 받아들이고 있는 현실이다라는 걸 사도 바울은 그때의 그 모습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초대교회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절에서 4절을 봅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가 누구입니까? 그때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마가복음 3장 6절을 봅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아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마가복음 15장 11절을 봅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하게 하니, 살인을 모의하고 예수를 악마화하고 범죄를 조직하고 선동하고 조종하고 악담과 폭언과 욕설을 쏟아붓게 만들어 놓는 일,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 침을 뱉고 주먹질을 하고 돌을 던지고 린치를 가하는 이런 잔인한 행동을 하게 한 사람들도 유대인이요, 그렇게 하게 만든 이들이 바로 제사장과 장로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들이 그 일을 행하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들의 권세와 기득권을 지켜야 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은 적반하장으로 이 모든 것을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위한 일이다. 이것이 우리 유대교를 살리는 길이다 라고 그들은 선포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위해, 우리 성전을 위해, 우리 이스라엘을 위해, 이것이 그들은 늘 외쳤던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기도하고 금식하고 공동체로 모이고 찬양하고 예배하며 가르치고 설교하던 사람들이 그렇게 변하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던 입술이 악한 말과 폭언을 쏟아놓고 욕설을 하는 입술로 바뀌게 하고, 공동체로 모이던 그 경험이 살인을 공모하는 공모 집단을 만들고, 금식하던 삶이 사생결단하여 분노에 빠지고 예배 준비하듯 면밀했던 그 모습을 가지고 주도 면밀하게 모의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찬양하며 들어올렸던 손으로 돌을 던지고 주님을 향하여 호산나 하던 손으로 채찍을 휘두르는 모습으로 바뀐 것입니다. 가르치고 강론하던 입술이 선동을 하고 충동시키는 일을 하기 시작을 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일이 바로 2000년 전의 모습이기만 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구나 다,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되어갈 수 있다는 것은 우리는 2000년 전에도 보았고 지금도 볼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며 가장 우려가 되는 것은 무례한 기독교입니다. 무례한 기독교. 플러 신학교의 리처드 마우 교수는 그의 저서 무례한 기독교에서 비문명화된 세상에서 기독교인의 모습은 흔하지 않는 품격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Uncommon decency. 저는 참 이 표현이 너무 좋습니다. 흔하지 않은 품격을 가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흔하지 않은 품위, 흔하지 않은 품격을 가진 사람들. 이 말은 무조건 좋은 게 좋다 하는 식으로 살아가라는 말이 아니라 확신 있는 예의를 가진 사람들, convicted civility를 가진 사람들,
확신을 가지고 있으나 그러나 예의를 갖춘, 품격을 갖춘 사람들, 바로 convicted civility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마오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품격을 잃어버린 기독교는 무신론자, 무슬림, 다른 사회적 견해에 대해서 경청보다는 적대적 선동만 일삼는다. 사회적 이슈의 논쟁에 대해 상대를 적으로 간주하고 그들의 관점을 이해하려는 노력 없이 암적 존재로 악마화시키고 공격적인 태도를 정당화한다. 포비아와 혐오와 경멸과 배제의 언어가 중심이 되어 그 모든 것을 복음을 전하는 입술이 분노의 언어로 바뀌어 버린다. 그런 언어를 쏟아놓고 교회에 와서 품위를 찾는다면 그것이 바로 위선적인 것이다. 25년 전 마오 교수는 어쩌면 한 세대가 지나고 난 다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을 예언한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의 글을 적어놨습니다. 확신 있는 예의, convicted civility, 흔하지 않는 품격, uncommon decency, 우리에게 갖추어져야 할 것은 이런 요소들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예의를 잃어버린 확신은 자기 신념에 사로잡혀서 편협한 극단주의로 몰입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야 할 흔하지 않은 품격이 아니라 이 세상에 흔해 빠진 품격 잃은 삶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고 이것이 무례한 기독교의 자화상을 만들어가는 통로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빛과 소금으로 부름받은 성도의 사명,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 때에는요, 이 밤이 되면 불빛이 없다 보니까 별빛이 밝았죠. 불빛이 없다 보니 별빛이 밝은 세상이었어요. 음식을 먹어도 소금이 귀해서 맛나게 음식을 먹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는 항상 예수님 그 시대에는 빛의 부재와 소금의 부족이 참 아쉬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제자의 길을 가르치실 때에도 예수님은 밝음을 잃어버리지 않은 빛이 되라고 이야기하셨고 맛을 잃지 않은 소금이 되라고 강조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을 뭐라고 불렀냐 그러면 빛의 아들들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빛의 아들들을 바리새인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어둠의 자식들이라고 하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불렀어요. 그것은 그들을 말을 향한 굉장한 패러디였고 도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빛을 잃어버리지 않고 맛을 잃어버리지 않는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빛을 잃어버리고 소금의 맛을 잃어버린 시대가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빛과 소금의 공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는 불빛이 부족하고 소금이 없는 시대였다면 지금은 빛이 과잉된 시대고 소금 과잉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최근에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light pollution, 빛의 공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이 만든 과도한 인공 조명으로 인해서 밤에 하늘이 까맣지가 않아요. 그래서 별이 안 보여요. 도시에서 은하수를 보신 분은 없을 겁니다. 바로 인공 조명으로 인해 자연적 어두움이 손상이 되어 생태계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잠들지 못하는 세상에서 동물과 식물의 생태계가 교란이 일어나고 사람들도 휴대폰과 이 블루라이트를 통해서 불면증과 호르몬 교란에 시달리고 있는 시대. 그래서 이 시대를 라이트 폴루션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또한 동시에 빛의 공해가 있는 것만큼 우리는 소금 공해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잉 염분 사회, salt heavy culture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염분 중독 사회, salt addicted society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너무 많은 패스트푸드와 가공식품과 인스턴트 식품 안에 수많은 소금을 너무 많이 집어넣어서 이제는 지금 소금 맛이 없는 시대가 아니라 소금 맛이 과한 시대. 2010년도 한국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염분 섭취량이 너무 많아서 한국을 짠맛 공화국이라고 불렀고 소금 사용을 줄이는 운동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더 문제는 오히려 히든 솔트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무 시고 새콤하고 달콤한 것들을 집어넣으니 소금이 엄청 들어가도 느끼지를 못하는 숨겨진 소금량은 더 많다. 느끼는 소금량보다. 그렇게 말을 할 정도죠. 그래서 재미난 것은 소금 과잉 사회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고혈압에 시달리고, 그리고 독특하게도 소금 과잉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당뇨에 걸린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단맛을 더 집어넣어도 되는 겁니다. 무진장 짜게 만들면 무진장 달게 만들 수 있고, 무진장 달게 만들면 무진장 짜게 넣어도 짜도 괜찮다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2000년 전에는 빛을 잃고 맛을 잃은 빛과 소금이 문제였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시대는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빛의 공해, 소금 공해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 세상에 과잉 염분이 되어서 이 세상 사람들의 뒷목 잡히게 하는, 혈압 높이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우리가 이 사회에 사회적 성인병을 유발시키는 교회가 그런 모습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오히려 우리 시대에서는 지금은 빛의 공해와 소금의 공해의 시대를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우려가 있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처럼, 초대교회를 깊은 혼란 속에 빠뜨리게 했던 것처럼 무례한 기독교의 전성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울이 걱정하던 거짓 사도와 교사들의 전성시대입니다. 빛공해와 과잉 염분 문화가 무례한 기독교를 만들어내어 버린,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뒷목 잡고 성인병에 시달리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사회를 만들고 있는 게 아닐까, 두려움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그냥 빙빙 돌리지 않고 언급하겠습니다. 정광훈 목사, 정동수 목사, 손현보 목사와 같은 이단에 빠졌거나 이단을 옹호하거나 극단적인 사람들이 끊임없이 오늘날 많은 성도들을 혼란에 빠뜨리게 합니다. 너무나 많은 일들이 저 자신에게도 있습니다. 저도 한때 열심히 따르고 열심히 좋아했던 목사님, 저는 그때부터 마음을 많이 접었습니다. 말씀을 어떻게 저렇게 잘 전할까? 어떻게 저렇게 기도의 능력이 있을까? 저는 그 영성의 능력에 감동해가지고 그 목사님 되게 좋아하고 따라다녔는데, 그분은 손만 얹고 기도하고 주사만 딱 놔주면은 옛날에 의사 출신인데 의사 출신으로서 모든 걸 내려놓고 목사가 됐다. 그래서 기도하고 주사 놔주시는 목사님, 말씀을 잘 가르치시는 목사님, 굉장히 존경하고 따랐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의사도 아니었고 약사도 가짜 라이센스 사가지고 거짓이었고, 그리고 기도만 해주고 주사만 놔으면 씻은 듯이 병이 나았다고 했는데 그분이 마약 중독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설교는 훌륭한 유명한 설교자의 목사를 표절하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걸 알고 난 다음 제가 그런 분을 존경하고 따랐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가 않아서, 아니야, 뭔가 잘못됐을 거야, 부정하고 싶더라고요. 그때 큰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이렇게 존경하고 의사를 포기하여 목사가 되고 저렇게 말씀을 잘 전하는 분, 그렇게 믿었던 분에게 완전히 실망하고 난 다음, 그래서 마약 환자로 죽어가는 성도를 바라보면서 저는 충격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바보같이 하는 생각,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런 뉴스가 막 나오는 댓글을 쳐다보니까 너무너무 충격적인 댓글이 하나 있어서 제가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내가 일본이 부러운 게 하나도 없는데, 내가 일본이라는 나라에 딱 부러운 게 하나 있다면 기독교 인구가 1%가 안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다행이다. 이런 목사들을 보니 곧 한국도 1% 미만이 되겠구나. 저는 그걸 보면서 충격을 받고 눈물을 쏟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의 핍박 때문에 신앙을 잃어버릴 것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는 이렇게 핍박이 아니라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구나, 충격이었습니다. Convicted civility, 확신 있는 예의를 가진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 무례한 확신으로 변해버린 우리의 이야기가 어쩌면 이렇게 2000년 전 그들의 모습과 닮은 꼴이 되었는가. 한국 기독교 역사가 140년이라고 하는데 오늘 우리는 바리새인들을 닮아가고 제사장들을 닮아가는데 2000년 전에 그들을 닮아가는데 140년이면 충분했나? 아니, 지난 10년이면 충분했었나?
그런 5년 만에 다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충격을 마음속에 갖게 되어졌습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는 지금 왜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할 때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주의를 주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을까? 그러나 저는 소망을 붙듭니다. 자칭 의인인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주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지만 주님은 여전히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해 그 고난의 길을 감당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 그 종교인들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렇게 십자가에 의해서 못 박히고 계시는 그 종교인들을 바라보지 말고 그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이런 우리들을 위해 십자가의 길을 못 박히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못 박는 자들을 바라보지 마시고 그런 우리를 위해 못 박히시는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시는 것이 우리에게는 참 소망인 줄 믿습니다. 자칭 의인들로 인해 십자가를 지셔야 했으나 죄인들을 위해 기쁨으로 십자가를 감당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나 주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찢어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그리고 찢어진 이 땅과 땅의 관계, 그 모든 자리에서 주님은 바느질을 해주신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사닥다리였고 그리고 땅과 땅을 이어주는 다리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그것을 믿습니다. 십자가는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사닥다리만 된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늘로 가는 천국의 계단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사람과 사람을, 인종과 인종을, 민족과 민족을 이어주는 다리가 있는 것을 꼭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십자가만이 원수된 것을 소멸시키는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16절을 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같이 읽겠습니다.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원수를 소멸시키는 능력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원수된 것을 소멸시키는 은혜입니다. 주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왜 우리는 자꾸 갈라놓으려고 하는 걸까요? 주님이 담을 무너뜨렸는데 왜 우리는 자꾸 담을 쌓아 올리고 철조망을 엮어놓고 거기에 총뿌리를 들이대는 걸까요? 우리는 높은 사닥다리만 만들려고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이웃과 이웃을 향해 다리를 만들려고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다리 잘 타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리를 건설하는 사람들이 또한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땅과 땅을 이어주고, 그리고 또한 인종과 인종을 이어주고, 그리고 계층과 계층을 이어주고, 세대와 세대를 이어줘야 하는 일입니다. 세대와 세대를 분열시키고 인종과 인종을 쪼개어놓고 그리고 계층과 계층을 미워하게 만들고 분열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아니라, 예수님은 담을 무너뜨렸는데 우리는 담 쌓기 은사를 받으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다리를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는 다리 파괴를 우리의 능력으로 만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된 이 둘로 하나 되어 주님에게 나아가게 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는 원수를 정하고 악마화하고 더 미워하게 만드는 일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은 원수된 것을 소멸시키고 그 둘로 한 세 사람을 있게 하는 일이 우리에게 주님이 이 땅에 십자가를 주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 주일을 맞으면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십자가를
다시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인이 노래합니다. 시편 60편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 이 땅이 찢어지도록 되어져 버린 것을 다윗은 고백하며 가슴 아파합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 이 세상이 다 찢어져 버렸습니다. 그 찢어진 시대를 살아가면서 시인 다윗은 이렇게 간구합니다. 주님, 그 틈새를 기워주십시오. 그 틈새에 주님의 바느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바느질이 이 시대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의 바느질을 배워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바느질을 배워 찢어진 천 조각에 그 너덜너덜 거리는 것들을 잘 정리하고 다시 붙여 한 천인 것처럼 그렇게 무늬와 모양이 어긋나지 않게 잘 바느질을 해줄 사람들, 그게 바로 주님이시고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기우소서 하는 표현이 한국말은 바느질하소서가 되어져 있는데 원어 성경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호와 라파,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에 라파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그 찢어진 살을, 그 터진 것을 그냥 꼬매버리면 잘못하면 괴사하잖아요. 그죠? 잘라내고 잘라내요. 살을 잘 붙여 거기에 바느질하여 기워낼 때 그것이 바로 치유가 되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의 찢어진 이 세상 속에 영혼의 외과 의사처럼 우리의 찢어진 관계들을 다시 기워내는 그 역할을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줄 믿습니다. 독일 교회가 여러분 히틀러를 편들었어요. 2차 대전이 벌어지기 전 독일 교회가 히틀러를 전폭적으로 지지했어요. 그때 독일 교회 지도자들은 모여서 다 남아 있습니다. 우리에게 요셉 같은 총리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대를 살리는 선지자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많은 독일 교회는 히틀러의 등장을 열렬히 환영했고 요셉 같은 총리로 그리고 또한 이 시대의 선지자라고 추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치는 마치 하나님이 허락하신 공동체처럼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2차 대전이 다 끝나고 난 이후 독일 교회는 히틀러와 함께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히틀러를 지지하고 나치를 지지했었을 때 독일 교회는 역사상 가장 강력한 교회의 파워와 영향력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독일이 무너지고 나치가 무너지고 히틀러가 무너질 때 교회도 같이 히틀러와 함께 무너졌습니다. 예수에게 생명을 걸었어야 하는데 왜 히틀러에게 생명을 걸었을까? 그 일 이후에 독일 교회는 비로소 귀를 기울이기 시작을 합니다. 본헤퍼를 중심으로 고백 교회들이 끝까지 그 일에 동참하지 않았던 소수 교회들이 다시 회개 운동을 시작하고 우리가 세계의 유럽의 독일 민족에게 죄를 지었다. 교회가 회개하고 엎드리기 시작을 하고 겸손히 무릎 꿇어 사회를 섬기기 시작을 했고 독일 교회는 겉으로 보이는 영향력은 잃어버린 것처럼 보였으나 결국 동베를린과 서베를린에 그 장벽이 무너지고 독일이 통일되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 영적인 영향력과 회개의 물결이 동독에 있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손에 손을 잡고 교회 주변을 둘러서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며 그 기도의 열매가 베를린 장벽을 무너지게 만들었던 것이죠. 독일 교회는 나치와 히틀러와 하나됨으로 인하여 사회적 영향력과 파워를 잃어버렸지만
진실로 회개하고 엎드리고 겸손해지고 난 다음 독일을 만드는 일에 보이지 않는 바로 그 담을 무너뜨리고 하나 되게 하는 일에 하나님이 사용하신 영적 브릿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베드로는 칼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 주님의 교회를 위해 휘둘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칼을 거두어라 하며 베드로의 칼에 묻어있는 피를 닦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행하신 기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행하신 기적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은 헤롯과 로마의 군사들을 치는 그런 기적을 행하기를 바랬는데 예수님은 거꾸로 사랑하는 수제자가 휘두른 칼에 다친 세상 사람의 귀를 치유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종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의해서 귀가 잘려나간 세상 사람을 치유하신 일이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 베푸신 기적이었다면 오늘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 이 땅에 우리가 다시 칼을 뽑고 피를 흘리는 사람들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 칼을 휘두르고 피를 흘릴 때 주님은 우리들 때문에 칼 맞고 피 흘린 사람들을 치유하고 계시는구나. 그게 잡히시기 전날 마지막 하신 일이었구나. 오늘 우리가 그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된 길을 온전히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잘못할 수 있습니다. 실수했고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문제는 돌이키느냐 아니냐입니다. 오늘 고난주일 갈라지고 찢어진 이 세상에 주님의 치유의 바느질이 시작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또한 치유의 바느질을 시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는 convicted civility, 확신 있는 예의를 갖추고 흔하지 않은 품격을 가진 그리스도인들로 이 세상 가운데 다시 한번 설 수 있는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